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이란 당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들, 일꾼들을 말하죠. 꼭 신부 수도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말씀을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든 전하려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해주는 충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나라의 선포입니다. 때로는 이제 신자들이 이 사제들의 강론 가운데에서 지침을 느끼는 게, 어떤 신부님은 너무 어떤 정치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계신다든지, 또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가벼운 그날 복음과 독서의 내용과 아무 상관없는, 또 어떤 때는 너무 학구적이기만 한, 뭔가 엄청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삶과 완전 동떨어져 있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하시려고 하늘나라를 선포해라 라고 엄연히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가장 근원 속에 하늘나라의 메시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 현세의 삶에 충실하지만 그 충실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느님의 나라, 초월한 나라에 올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생을 희생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근간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여기서 지금 하는 일에 그걸 2배로 늘리거나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내가 사는 집을 더 좋은 주택으로 만들거나 이러고자 여기를 사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징검다리처럼 건너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갈 곳에 대한 올바른 희망을 사람들의 내면 속에 새겨줘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서, 목적지를 올바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거기는 하늘나라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세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세상에는 앓는 이들, 죽은 이들, 나병 환자들, 마귀들이 혼재해 있는 세상을 사는 겁니다. 물론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 말마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아이고 시모님요 내 류마티즘이 있어가지고 관절이 뼈끄덕합니다. 앓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영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영혼이 앓는 이들, 영혼이 죽은 이들, 영혼 속에 나병 환자의 상태를 간직한 이들, 그리고 영혼이 마귀에 물든 이들을 말하는 거죠. 자,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앓는 이입니다. 우리 몸이 앓는 건 우리가 다 알죠. 뭐 아프면 앓잖아, 그죠? 저도 얼마 전에 앓았고, 병원 가가 막 통증 올 때마다 끙끙대면서 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 그래요? 병균이 들어온 겁니다. 수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죠. 신경계에 침입을 해서 머리 쪽에 막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혼은 언제 아프냐? 영혼은 영적인 악습들로 인해서 아픕니다. 사실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것도 따지고 보면 영혼이 아픈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쾌락에 물든 사람이 더한 쾌락을 찾다가 마약에 빠지는 거고요. 또 우리 자매님들의 흔한 악습은 뭡니까? 누군가를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거.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는 것과 뒤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재밌자고 웃자고 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던지면서 만족감을 느끼자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무조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악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삶을 고치도록 올바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물론 그러고 나면 이제 욕을 먹겠지만. 근데 뒷담화는 굉장히 나쁜 데서 기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없는 데에서 뒤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즐기자고. 그건 악마들의 축제죠. 누군가의 험담을 들고 와서 자기들끼리 볶아먹고 찢어먹고 하는, 씹고 물고 뜯고 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재밌다고 하죠. 자, 바로 그런 악습들을 갖고 있는 이들이 영혼이 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앓는 이들은 고쳐주라 합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악습의 올바른 원인을 진단해주고 그 악습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심코 하는 행동 속에서 그걸 왜 하는지조차 몰라요. 내가 우리 아만 보면 성질이 미친 듯이 나는데 아는 잘못한 게 사실 없어. 가만히 보면 아가 남편 닮은 기라. 성질은 남편한테 먹어치 나갔고 화는 아한테 다 내고 있는 기라. 내가 확하는지 원인을 분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만 보면 성질이 나.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예를 든 겁니다. 예를. 그래서 그런 악습의 원인을 올바로 진단하고 그 악습에서 올바로 벗어나게끔 영적인 단계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고쳐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죽으니. 마찬가지로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죠. 육체가 죽은 이를 우리가 어떻게 살려내요? 우리가 뭔 대수라고. 흔히 왜 심장 제세동기 들어봤죠? 이거 전기 이래 떡 넣어가 징 해가 이렇게 뭐 발라갖고 심장에 대고 뻑 하는 거 있잖아요. 심장이 멈춘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닙니다. 심장이 멈춘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으로 변한 사람에게 쓰는 기계가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 금방 쓰러졌을 때 움켜쥐고 하고 자빠졌을 때 그때 써야 되는 기라. 여는 없겠지. 저 위에 건물에는 있겠죠. 한 개 있죠. 지나가다 봤죠. 그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쓸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우리 어르신들 뭐 알겠나 싶다. 그 긴박할 때 써야 되는데 몰래. 근데 뭐 그래 깔끔하게 가는 것도 좋습니다. 하고 금방 갈까 해라. 이거 하고 막 3개월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 그래요. 여튼 자, 우리 몸은 그렇게 죽지만 영혼은 어떻게 죽느냐? 영적인 감각이 상실된 이들이 죽은 이들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 밖에 있는 이들은 걱정해야 되겠죠. 옛날에는 교리 교육도 같이 받았던 아들이, 성당도 같이 손잡고 댕기던 아들이
지금 냉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죽은 거예요. 초월적인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방구석에 누워가고 가만히 있느냐? 나 이제 성당도 안 나가니까 딴 것도 안 해. 아니라 딴 거는 더 잘해. 돈도 벌 작정으로 뭘 하고 욕심은 욕심대로 내고,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라는 역량, 에너지를 초월적인 데는 하나도 안 쓰고 죽어버렸고, 세속적인 데다가 온통 쏟아가지고는 돈 좀 더 벌겠다고 찌지고 뽑고 싸우고 앉았는기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생생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영혼은 죽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죽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일으켜줘야 돼요. 가서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건 다시 초월성으로 초대해 주는 거예요. 야야, 세상이 암만 좋다칸들 네가 죽을 때까지 그거 쥐고 살 수 있나? 내 가만히 보이 사람 죽는 거 가만히 옆에서 쳐다보이긴 해. 10원 한 장도 못 들고 가더라. 그래 살 바에 아직 니한테 숨 붙어있는 동안 하느님 좀 모시다 가는 게 더 낫겠나 하고 한번 초대를 해보시라 한께네. 본인만 성당 찍짝찍짝 나오지 말고 집에 가는 길에 야야 잘 지내나? 오늘 성당 가는 날인데 니 뭐하노? 다음 주에는 가자. 요거 10번만 하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다 없다? 없다. 귀찮게 해서 하면 나온단 말이라. 귀찮아서라도 알았다 내 나갈게. 그런데 죽은 이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죠. 사람 죽어가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납니다. 죽은 영혼들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냄새납니다. 그 영혼의 악취가 세속을 향한 사랑이 심지어는 신자들에게도 전염이 돼서 멀쩡히 성당 다니던 사람도 거기 물들어서 죽어버릴 수 있어요. 시체는 치워줘야 돼요. 영혼이 죽은 이들은 되살려 주거나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성경은 당연히 영적인 상태의 나병 환자들을 언급합니다. 영적인 상태의 나병 환자들은 고립된 영혼을 말해요. 자기의 내면 속의 어둠의 요소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외부와 단절해 놓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깨끗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가서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풀어주고 공동체로 초대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거의 죽음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런 이들을 초대하고 삶의 영역으로 다시 되돌려와야 됩니다. 그 다음은 마귀들입니다. 마귀들은 쫓아내야 돼요. 야들은 달개 갖고 뭘 웃자고 할 그게 아니라 마귀들은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무조건 착해져야 한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어떨 때는 착각하고 살아가요. 아니에요. 마귀들은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가 들러붙은 사람은 마귀를 쫓아내고 그는 다시 살려주되 마귀 자체는 쫓아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고 식별이 필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식별을 안 합니다. 아이고 가도 착하납니다. 옛날에 가도 다 착했습니다. 그하고 말아보지.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마귀가 들러붙어 있는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다른 이들, 아픈 이들은요 그냥 아파요. 지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아이고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만단 말입니다. 마귀들은 뭘 하느냐? 분열을 일으킵니다.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늑대가 못 다가갑니다. 무서워서. 와, 양떼가 우르르 달려오면 지 밟히 죽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잡아먹을 수 있느냐? 한 놈씩 떼내는 거예요. 쪼매난 양들, 이쁘장한 것들, 다리를 쪼매 저는 것들, 이런 거 있으면 이 근처 가갖고 살살이 그러다가 어느 날 공동체 무리와 많이 떨어져 있다 싶을 때 확 채가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들러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홀로 떨어져 있다가는 어떤 마귀한테 어떻게 채갈지 모릅니다. 자, 그 마귀들은 쫓아내야 됩니다.
선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띄워놓아서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마귀 붙은 사람을 아이고 안타깝다 하고는 가한테 신경 쓰고 있다가 오히려 선한 영혼들이 그 마귀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동은 멍청한 사람이죠. 네. 자, 다 끝나갑니다. 2개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고 6번째입니다. 파견된 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고 그곳에 머무르기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제들의 삶을 봐도 그렇죠. 제가 여기 오고 싶어 왔습니까? 여러분? 제가 초전성당에 오고 싶어 왔나요? 아니에요. 주교님이 인사명령서를 딱 써서 나는 그 직전까지 알도 못했어요. 어디 가는지. 초전 카니까 초전에 왔는 거예요. 만약에 초전 아니고 뭐 어디 딴데 선남 가면 선남 가야 되고, 가천 가면 가천 가야 되고, 성주 가면 성주 가야 되는 겁니다. 니 아무것도 하지 마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죠. 우리는 파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임시적인 파견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주변에 있는 신앙이 없는 이들 혹은 예전에 신앙에 머물렀던 이들을 초대하라는 파견을 제가 한 겁니다. 순명할지 말지는 여러분에게 달렸지만 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겠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기 싫으면 신학생 안 들어갔으면 됐지. 하기 싫으면 신부생활 안 하면 되죠. 끊임없는 선택지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자, 파견된 곳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두가 나를 환영하진 않아요. 그 중에서 마땅한 사람이 한두 명쯤은 있단 말입니다. 초전으로 파견돼 와서 제가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제 말을 다 듣습니까? 안 들어요. 들으면 순식간에 다 바뀌게. 요 다음 주부터 한 명씩 더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이소. 그러면 공소 채우는 건 일도 할 기다. 하지만 그래 되난 말라. 그래 되기는커녕 한 명씩 더 줄어들고 앉았죠.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런 엇비슷한 노력이라도 하는 한두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머무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의 소명을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게 파견된 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고 그곳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 조건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인사들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 집에 평화를 빈다. 그래서 제가 뭐 반은 농담 반 진담으로 어느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만 그런 행동 지침을 준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통의 크기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말로 해가지고 뭐 평화를 빕니다. 예 신부님 한다고 해서 평화를 이미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전해주는 영적인 이 안정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올바로 물색하고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빌려주겠다 하마 예따 받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영혼의 평화를 선물해 주겠다 했을 때 어이쿠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받아들일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시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좀 안타까운 말을 하죠.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너희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발밑에 먼지를 털어라. 먼지 터는 게 뭔 대수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들어올 때 소독도 시켜주는데 발밑에 먼지가 아니고 몸이 촉촉해지는데 그러면 더 좋은 긴가? 그 말이 아니죠. 영적으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없는 공동체가 생겼을 때 내가 전하려는 하느님의 뜻이 올바로 전달되지 않는 영역이 생겼을 때는 더 이상의 그 어떤 미련도 남기지 말고 떠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분명하고 확고한 표징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이야기죠. 나는 이 공동체에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왔지만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려고 시도하거나 애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발밑에 먼지를 털고 가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서 묻혀오거나 남겨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운명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지독하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불과 유황이 떨어진 아주 끝장난 도시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이 신약의 시대에는 불과 유황이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불과 영적인 유황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은 이를 갈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겠지만 늦을 겁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 역할을 잘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아멘.